29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의 소망을 담아 노래합시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나라 이 땅에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이념이 달라 한쪽에선 공격하고 한쪽에선 방어하고 중간에서 국민들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각계 지도자들의 성향도 달라서 자신들의 주장만을 말하고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마저도 희생과 평화와 사랑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색깔들을 드러내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선동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장 이 상황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올여름 기록적인 장마로 수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이재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기도 전에 또다시 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온 땅에 퍼져 사람들을 기다리기는커녕 사람들을 피해 알아서들 생존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는 감염된 사실도 알고도 병상이 없어 함께 사는 아내와 자녀들, 심지어 노모까지도 감염이 되어버린 기가 막힌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빼앗겨버린 상반기, 다시 짧은 연휴와 방학이 지나면 일상으로 복귀할 걸로 기대했던 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오히려 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갇혀 있습니다. 기업은 수출이 막혀 있고 자영업자들은 손님을 기다릴 수 없고 생계가 막막한 가정들은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주님, 가게와 가정과 기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모든 교육과 관계는 차단되어 온라인으로 매체를 통하여 대신하고는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없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바뀌고 변화되면서 미디어가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만 이것을 악용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과 나라를 분열시키고 거짓과 탐욕으로 선동하는 입술들을 막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도 이 시간을 마냥 괴로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고 자신을 학대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비대면으로 대체하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거룩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상호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비록 전파를 타고 올라가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살아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듣는 모두에게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흩어지는 일 없도록 교육자들은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 맡겨진 사역들을 관리하는 리더들에게는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장난인지 인간의 죄악 때문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을 예배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각자 떨어져 기도하는 처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공리를 회중 가운데 드러내시며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긴장감이 흐르는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진동이 계속 울리고 전국적으로도 수백 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악화일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이 일이 커지지 않게 우리의 통제를 넘어서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어려운 때에도 가진 물질에 조금을 떼어내어 주님께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각자의 사연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혜 내려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두 광고만 있습니다. 청년부 팀 모임 안내입니다. 현재 저희들 주일 저녁 혹은 평일 저녁에 아마 셀마다 줌으로 모이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팀장 모임 줌으로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까 줌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유익하고 또 그렇게 만나는 것만으로도 되게 반갑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일 때가 언제인지, 저 조건이 언제 성립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줌을 이용해서 우리가 셀 모임을 통해 함께 우리 신앙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브리싱 청년 숨을 쉬다 한 달 동안 이어져 왔던 시간들인데 이제 내일이죠. 31일 월요일 영상으로 일단 한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 그 팀장 모임을 하면서 이제 팀장분들이 이 영상들을 통해서 아침에 이렇게 짧게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고 또 교역자분들도 보고 하니까 너무 좋다고, 또 계속 이어서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당장은 지금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 다른 형태로 한번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정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짧게 묵상을 하는 시간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좀 더 구상을 해보고 준비한 다음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이훈이 형제 그리고 김혜진 자매 결혼합니다. 원래 연초에 결혼하려고 결혼식장이랑 다 잡았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한창 시작이 돼가지고 가을로 미뤘다가 또 이렇게 지금 막 확진자가 넘쳐나고 있는 시기라서 준비하는 당사자분들이 마음이 아마 많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에 지금 청년부에서 결혼하는 사람들만 제가 이야기 들은 게 지금 5 커플이 있는데 정말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그 답답한 마음 가운데 위로를 전하고,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5일 저녁 5시 반 공덕 아펠가모에서 결혼식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얼굴이라도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자세한 사항은 우리 팀장 및 리더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백일주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엠마오와 예루살렘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28일 정부가 2.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카페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식당은 저녁 9시 이후에는 이제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게 됩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10명 이상 모일 수 없고 10명 이상 모이려면 비대면으로 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면회도 안 되고 재택근무가 권고되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수도권의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9월 6일 24시까지 방역에 있어서 배수의 진을 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우리 국민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차도가 없으면 이제 3단계로 이제 경제 셧다운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정은경 본부장님이 이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에 오는 주에 확진자가 800명에서 2000명까지도 하루에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 주에 10,0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환자실이나 음압병실의 인프라가 쏟아지는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 시스템의 붕괴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주 동안 최대한 동선을 자제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 이웃들을 배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일이 이렇게 커진 것의 원인을 교회가 주 원인이다 이렇게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교회 관련 감염자가 1,460명쯤 된다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얼마 전 발표되었는데 지난 6월 말에 엠브레인 트렌드 미터라는 곳에서 종교인에 대한 종교를 가진 사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데이터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불교, 천주교, 개신교 신자들에 대한 그 이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교인을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천주교인을 보면 또는 개신교인을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겁니다. 그 자료 한번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개신교 신자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진한 색깔로 된 게 순위 1, 2, 3이고 이제 뒤에 작게 그려진 게 4, 5, 6등입니다. 보면 불교 신자가 처음 여러분들이 불교 신자를 마주하면 불교 신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느냐? 첫 번째는 온화하다, 온화한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40.9%입니다. 두 번째는 절제하는 사람일 거다. 이게 32%가 됩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사람일 거다. 그 이외에는 윤리적이고 신중하고 착할 거다. 부정적인 거 하나는 좀 고지식하지 않을까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천주교 신자의 경우에 온화하다가 마찬가지로 1등입니다. 두 번째가 따뜻한 사람이다. 세 번째가 윤리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깨끗하고 착하고 가족적인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이 개신교 신자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가 32.2%가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교인과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싶다는 그런 말이겠지요. 두 번째가 비등비등한데 30.3%가 이중적인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사기꾼 같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 부패하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1순위 기사로 뽑히면서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조사 시점이 6월 말입니다. 당시 확진자가 하루에 28명에서 51명 정도 나오던 때입니다. 지금은 300명에서 400명이 나오고 있고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더욱더 짙어지고 있고 또 며칠 전 개신교 지도자분들이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지도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 인식의 감각이 사회와 너무 괴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감을 더욱 크게 가졌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데이터보다 악화되었으면 더 악화되었지 좋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데이터와 기사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느낌적으로만 느끼고 있던 것이 수치화되고 현실화되고 있구나. 이제 교회가 혐오와 배제와 차별의 대상자가 되어버렸구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몰상식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구나. 앞으로 청년 세대와 또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신앙 생활을 해야 할 그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고 척박하구나. 선교지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나라 자체가 선교지가 되고 있구나. 제가 기독교 대표는 아니지만 이런 말이 필요한 때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표는 아니지만 정말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비통한 마음입니다. 저는 교회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만남들, 거기서 함께 신앙과 또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 환경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이해하고 또 세상을 이해하는 이 공간과 이 문화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교역자로 또 목사로 종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운 요즘입니다. 별관 사무실에 있다가 차를 타러 밖으로 나올 때에 큰 마을에 이제 육교가 생겨서 주민분들이 이 교회 안에 지나다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분들과 눈을 마주치면 무언가 낯을 피하게 되고, 문을 열다가 그분들이 지나가면 그분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문 안에 숨어 있다가 그분들이 지나가면 그때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드는 감정은 실의와 낭만과 좌절과 부끄러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옷 벗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도 시리와 낭만과 좌절을 경험하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비록 12제자의 이름에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제자 그룹의 중심부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본 뒤 지금 실의와 낭만과 좌절의 감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었다라고 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제자 두 명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향해 품었던 그 희망, 그 열정, 그 꿈, 이런 모든 것을 등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에 위치한 엠마오로 자신들의 낙심한 발걸음 소리를 터벅터벅 내면서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고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자 제자들,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자 제자들에게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자신들의 고향으로 그동안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품었던 모든 꿈과 열정, 예수님을 향해 두었던 소망 등을 접고 이제 얼굴을 돌려 내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한 낯선 이가 찾아옵니다. 부활한 예수님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부활체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그 낯선 이가 예수님인지 인식을 못합니다. 본문 16절은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있어서 그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걷고 있어?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이면서 어찌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당신은 모르십니까? 선지자였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일이 있은 지 사흘째고 그 제자인 여자들이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냥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장 25절에서 2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고난을 받는 것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하자고 청합니다. 더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서 떡을 들고 축사를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마치 잡히시기 전날 밤 성만찬을 했던 그 장면을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자 그때 호련히 예수님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 제자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마음에 끓어오르는 소망을 되찾고 등을 돌렸던, 예루살렘으로부터 발걸음을 돌렸던 자신들의 걸음을 턴하여서 다시 주께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그 희망을 품고 나아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등장하는 그 성경의 본문 이야기 중에서 하나의 가장 완결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꼽히는 엠마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한 가지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부활한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와 함께 길을 걷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는 지금 예수님의 부재 경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실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다 믿었던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고 처량한 죽음으로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펼쳐진 이 상황에, 또 자신들이 처한 그 삶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그 부재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지 예수님은 낯선 이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을 주고 건넵니다. 또 그들에게, 낙심했던 그들에게 위로하고 성경을 풀어주고 격려하고 성만찬을 거하시면서 그들이 다시금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부재 경험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실제는 너희들의 감정과 상황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겪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도 혹시 조금씩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대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지, 교회가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신앙이란 게 대체 뭔지, 또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내 소망, 내 기대, 내 바람은 왜 다 부질없이 이렇게 좌절하게 되기만 하는지, 그런 감정과 함께 여러분들 점점 엠마오로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한 예수님은 그런 좌절과 낭망, 엠마오로 가는 발길을 걷는 우리들과도 우리가 모를 뿐이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낯선 이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건네시고 그 길이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 다시 등을 돌리고
얼굴을 성전에 돌리고 걸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느껴지는 감정만을 가지고 이 현실 한복판에 서 있다 보면 참으로 수라도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엠마오로 쏠려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이란 상황과 또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정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교회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어떤 영향력 있는 목사님의 발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삶의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나아가 우리의 신앙적 감정이 고취되느냐 아니면 다운되느냐 그런 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비록 엠마오로 가고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며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엠마오와 예루살렘 사이 그 중간에서 어느 곳을 향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고합니다. 그 고민 너무 귀하고 그 고민이 참으로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낯선 이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예수님께서는 북돋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의 격려와 동행에 힘입어 마침내 우리의 눈이 열릴 때 다시금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품고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저 역시도 그 고민 가운데에 참으로 번뇌의 시간을 보내는 요즘이지만 그 고민을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 그 고민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등을 돌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들 참 소망이고 참 기쁨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역시도 또 세상도 그것을 바라보면 참으로 낙심과 슬픔이 찾아오는 요즘이지만 우리의 참 소망은 교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도 아니고 부활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무엇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또 교회가, 또 어떤 목사님이, 또 이 세상의 인식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이 엠마오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민,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나와 또 우리 청년 공동체에 있는 그 연약한 신앙을 가진 이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통탄할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심각하게 괴리되어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엠마오와 예루살렘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 고민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눈이 밝혀져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심과 낙심이 몰려와 우리의 발걸음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지녔던 우리의 꿈, 그 감격, 하나님의 숨결이 어느덧 옛일처럼, 다 거짓말처럼, 하나의 일장춘몽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우리의 그 낙향길에도 낯선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새롭게 눈을 뜨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눈을 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시금 눈을 뜨고자 합니다. 눈을 떠 주님께만 소망을 품고 주님의 동행에 감사하며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얼굴을 돌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엠마오와 예루살렘 사이에서 방황하며 가슴 아파하는 모든 이들의 그 상한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